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마지막에 있는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애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열 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죠. 그리고 결국 모세가 바로 왕의 굴복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제는 애굽 땅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장전만 60만, 어린아이 노인까지 수다한 다른 민족까지 다 계산을 하면 좋기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을 빠져나가는 그 광경,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길,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영화 보듯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미술 대학 졸업반의 학생들이 작품 전시회를 졸업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저마다 열심으로 그동안 배운 것을 뽐내서 이 그림들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그림, 마지막에 있는 그 학생의 그림에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는 거예요. 큰 전지에 큰 전지 크기만한 커다란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깜깜한 밤바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딱 보면 깜깜한 밤바다예요. 무서운 밤바다입니다.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거센 파도 위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노를 저어가는 그림이었어요. 깜빡이듯 아련히 저 먼 하늘 위에 자그마한 별 하나가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배에 한 사람은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은 유일한 생명의 빛이었어요. 별을 놓치지 않으려는 항해자의 애타는 표정이 그 그림 속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 밑에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저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나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합니다. 지륵같이 어둠이 깔리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마한 조각배,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면,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늘 위에서 반짝이며 길을 인도하는 별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깊고 세밀한 그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사랑의 손길,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만나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인도받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도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 풍속에 의한 인도입니까? 부와 권력과 쾌락이라는 그러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멀리까지 공부하러 온 우리 유학생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어서 온 거예요.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왔지만 그 부모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민생활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다 그랬어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하면서 가깝고도 쉬운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깝고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둘러가게 하셨어요. 둘러가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치고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예비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길로, 때로는 가시밭길로, 때로는 돌짝밭길로, 때로는 힘들고 먼 길로 나를 끄집어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내가 골탕 먹는 것을 보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하나님으로 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아쉬움과 뒤돌아보고 싶은 그러한 후회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는 거 받아먹고 시키는 거 일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들의 삶이 습관화됐을지도 몰라요. 430년 동안. 그랬더니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광야에서도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만나서 만약에 전쟁을 해봐요. 대번에 기겁을 하고는 야, 애굽 땅이 더 쉽구나, 애굽의 종살이라는 게 더 편하겠구나, 그리고 그리 돌아가자 그럴 거예요. 더우면 에어컨 좀 키세요. 예.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들의 사람의 마음속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이렇게 둘러가게끔,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신앙의 길을 행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종종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는 습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끄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신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루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세심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쓰러져서 고통당하지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하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고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만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장 눈앞에 있는 처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다지도 일이 꼬일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푸념을 노려오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나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 삶에 하나님하고는 나는 무관한 삶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는 접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점점점 내 안에서 밀어내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9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6개월밖에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요. 23살 때는 의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고, 24살 때 사업을 또 했다가 또 실패하고,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리고, 27살에는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과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하고, 29살, 34살, 39살, 46살,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 나갔다 또 실패하고, 상원의회에 나갔다가 또 실패하고, 그는 거의 50살까지 하는 것마다 실패, 하는 것마다, 도전하는 것마다 패배했고 실패했고 낭망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어머니가 늘 읽고 간직했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 성경책을 늘 사랑했고 늘 읽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실패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결국 51살에 51살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지금도 2017년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 방관하시지 않아요. 나의 실패, 나의 낭망, 나의 좌절,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고 웃고 나를 집어 던져놓고 당신만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길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멋진 시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일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한다. 무슨 어떤 부흥회를 한다.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한 달? 2달? 내일에서 모레까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간은 항상입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기간은 지금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간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내 시간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의 방법대로, 그분의 스타일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없는 그러한 반역과 불평과 불만을 저질러도 하나님 그들을 끌고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오늘도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망망대해서 풍랑과 싸우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다다른 거예요. 거친 뱃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도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돌아서면 멸망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멀고 험한 길로, 험난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셨지만 그들이 중도에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만약에 그들이 돌아서서 애굽의 속박으로 들어갔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출애굽의 시작과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 때에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손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또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는 깊이 숨을 쉬다, 한숨 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뉘우치다, 뼈저리게 후회하다. 와, 우리가 이 모세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 가지고 애굽에 그나마도 잘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목숨을 잃게 만들었구나. 이거는 아니지 하고
후회할까봐, 뉘우칠까봐. 이건 잘못된 뉘우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뉘우침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요. 나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거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화목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낭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 민족들이 돌이켜서 지들이 잘 뉘우쳤다고, 우리는 뉘우쳤어, 이제 돌아갈 거야,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그랬다면 영원히 애굽의 속박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애굽이 망하면 히브리 민족도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 여기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뉘우치지 말아야 된다. 뉘우침도 어떤 뉘우침이냐면 죄에 대한 뉘우침, 애굽의 속박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가야지 잘못된 뉘우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거 후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후회하지 마세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난 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다라는 슈브라는 원어 단어는 물러가다, 후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이들이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돌아갈 것 같다.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악에서부터 떠나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길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돌아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후회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죄야 노예로 돌아서서는 안 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서지 말아야 돼.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여, 돌아서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성경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죠. 세상에서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럽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주겠다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자꾸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성공이 불확실한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푯대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앞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방해꾼들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예수 전한다고 돌에 맞고 거반 죽은 자를 거족에 말아갖고 성 밖에다 집어 던졌는데도 살아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푯대를 향한 모습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를 기억하셔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끄집어내죠. 그때에 두 딸과 그 롯과 그 아내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본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성이 불타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두고 온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삶의 평안함과 이 인간적인 모습, 인생에 버릴 수 없는 그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푯대를 향해 나아가라.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중생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뉘우쳐서도 안 돼요. 후회해서도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이 야, 수고했어. 힘들었지? 어서 와. 잘 왔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독이시고 칭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의지하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